사도행전 5장부터 8장까지 하겠습니다. 5장은 4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이상적인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5장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고요. 또 그게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교회의 상황이 두 번째 어려움이 옵니다. 박해의 어려움. 그때 가말리엘이 도움을 주고 그 결과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이런 ABC 구조 중에서 5장은 첫 번째 B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모범 교인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속 사람인데 레위족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그 위세대가 구브로스메스까지 가서 살게 되었고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로 지금 오늘 그러나 계획까지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기는 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헬라의 의미로는 바나바가 판 밭, 아그로스는 규모가 큰 밭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전체를 사도들의 앞에 두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가 판 땅, 코리오는 작은 규모의 땅을 의미합니다. 아마 체면상 바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나마 작은 땅을 팔았는데 그 값을 전부 다 내는 것도 아까워서 일부를 숨긴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때 전리품을 진멸하지 않고 얼마간 숨겼다가 자신과 가족과 가축이 진멸당했던 아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면서 이게 이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친 물건을 가졌다 하는 것은 5장 2절과 3절에서 사용된 감추다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감추라는 그 단어는 이 감추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세 번 사용되는데 누가는 아나니아의 사건에 지금 두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온전히 바친 것은 진멸을 의미하는 헤렘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헤렘을 원하셨는데 헤렘하지 못한 아간이 헤렘 당했듯이 신약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헤렘을 원하셨는데 헤렘을 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 재정인데 너가 통제 관리해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재정에 의해서 내 마음을 내줘 버렸냐? 재정이 너를 통제 관리하고 있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자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대조되는 모양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구조는 A. 속임, B. 책망, C. 죽음, D. 두려워함, E. 장사의 구조로 아나니아에게 한번 A, B, C, D, E가 되고 삽비라에게 또 한번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해서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하려면 적어도 아내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넣어버리듯 장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가 불에 삼켜진 나답과 아비고의 경우를 보면 즉시 사촌들을 불러서 장사 지내게 합니다.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3시간 후에 들어온 그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기회를 줬지만 그녀 역시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하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이러자마자 또 삽비라를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를 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사탄 충만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기록하면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누가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을 속이는 문제를 성령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바친 제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성전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실은 새 성전이죠. 거룩함을 해하는 자가 오면은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온전하지 않은 것은 제거했습니다. 성령이면 아나니아 사건을 아간 사건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나 아간은 모두 적은 것을 훔쳤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에 잠깐이나마 어려움을 주었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고 예수님이 부활을 지냈을 때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도 말라라는 경고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했을 때 그들이 기도한 것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4장 29절 30절입니다. 지금 5장 12절부터 16절은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병든 자 위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중앙에 시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려 들지는 않지만 백성이 칭송합니다. 믿음의 대열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그들도 칭찬했단 말입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나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사도들의 기적과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는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기보다는 경고와 함께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하면 상습범으로 보고 처벌을 내려야 했는데 사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구속 사건이 초범에 대한 경고에 해당된다면 5장은 재범에 대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 줍니다. 5장 20절 보면 가서 성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세 개의 동사가 연속되죠. 가서, 서서, 말하라. 말하는 것의 강조점은 생명,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명령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서 성전을 품고 다니는 각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AB 구조의 병행의 연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잡아가다가 공에서 신문하고 위협했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일단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에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밀게 한다. 이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같이 당당하게 맞대응합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에 신문 받을 때 했던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대꾸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 목적은 회개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성령도 정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인은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히 진리를 정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를 정리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구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와서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인데 그 증거는 첫째는 성령이 물 부듯이 쏟아지는 현상이고요. 둘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확증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항상 성령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중심에 있었던 사도계인들은 사도들의 모든 주장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 하죠. 그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바리새인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사두개파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장을 합니다. 드다와 유다의 경우를 한번 보자. 드다는 400명이나 모았지만 죽었고 모인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갈리의 유다 백성들을 꿰어서 따르게 했지만 갈리 유다 역시 백성을 꿰어서 따르게 했지만 망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거는 사상과 소행의 출처가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사람에게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금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부터 났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전성자입니다. 그는 유명한 진보적 랍비인 켈렐의 손자이면서 문화생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선생을 의미하는 라반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두 개의 주류를 이루는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과 삼마이 학파였습니다. 삼마이 학파는 율법주의 강경파로 폭력을 불사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말리엘이 속한 힐렐 학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거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 대신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힐렐 학파인지 샴마이 학파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강경파의 행동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힐렐 학파 중에서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을 때 강경파의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그들의 생각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면에서 보면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활동을 허용 혹은 도운 이유는 그 역시 제자들의 활동에서 메시아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최고 종교 지도자이자 지식인인 가말리엘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논리는 먹혀 들어갔습니다. 대다수가 가말리의 의견을 옳게 여겨서 동조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겠다는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화풀이를 합니다. 괜히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제자들이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아마도 40에 하나 가만 내였을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그런 가치가 본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제발 와서 나 좀 핍박해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위협으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있는 자는 옥의 갇혀있어도 생명을 만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씀은 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성전의 기득권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령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기득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옥에 가두어도 가르치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퍼져나갑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전달자가 유의할 유일한 것은 내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6장으로 가면 구제 전담 집사 7명을 세우고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의 설교와 표적 기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유무상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급팽창했습니다. 급팽창하니까 문제가 동반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물려 위협이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사도들은 이를 밝혀내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죄를 제거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는 신자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구제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는 새 가족으로 받아들인 의식입니다. 새 가족 된 자는 기존 가족과는 이별하고 새 가족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새 가족의 수가 급격히 늘자 인종별, 문화의 차이, 아람어가 모국인 자들과 헬라어가 모국인 자들의 생각, 이는 차이로 이 한 가족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복지후생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구제사역의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에서 소외되는 그룹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부모 때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그리고 지중해 중심으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정착한 헬라파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다가도 죽으면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사는데 보통 남자가 먼저 죽죠. 그래서 과부된 아내가 많았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와 제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선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모리가 그 말을 기뻐했죠. 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이 임명된 집사들은 대부분 헬라적인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볼 때 헬라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자들로 세운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구제의 일은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사회조직이라 그러면 아마 7집사를 세우는 것까지는 같았겠지만 그를 관장하는 사도가 1명이나 2명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는 완전히 교회 행정에서 분리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표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기도에 복종하니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요약적 진술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신해서 구제의 일을 주관할 7집사를 세우는 조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뽑혔으니까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죠. 7집사를 세운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신해서 구제의 일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임무대로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면서 헬라인이 많이 가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위 자유민들의 시기 대상이 됩니다. 하라는 구제는 하지 않고 주제넘는 말씀 사역을 해서 그런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고 성령이 말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자유민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포로나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자유인 신분을 얻었고 시온 사상이 있어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사는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역은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중에는 혼혈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의 가르침은 아주 거슬렸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구제는 거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까지 잘하니까 예, 정말 거슬리는 거죠. 시비를 걸어보지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했던 거짓 증언과 똑같습니다. 물론 모세와 하나님 모독했다.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 말은 이제 틀린 말이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짓고 규례에 대해서 규례를 완성시키겠다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과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율법과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권능과 기사 표적을 베풉니다. 이 권능과 기사 표적은 예수님께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 권능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무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사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집사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전임과 구제를 7집사를 뽑아서 맡겼는데 이 교회 행정 봉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뽑힌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사도들이 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도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신도들이 함께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도들이 하고 이것을 집사가 하고 이게 아마도 모든 성도들에게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가 왔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될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정언이 긴 정언이 나오고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발된 내용이 사실인지 물으니까 스데반의 긴 설교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고발 내용에 대한 자신의 변론 행식입니다. 부형들이여, 지게 가면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존경의 호칭으로 시작을 하지만 설교가 진행될수록 선지자적 지도자들과 백성의 관리들을 대조하면서 내가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너희가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라 라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를 땅과 하나님의 임재로 풀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던 하나님의 율법, 성전을 복음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약속, 인도하심, 모세의 율법 성전에 대한 구약의 성경 내용에 근거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죠. 영광의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아직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고 자식도 없었던 때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십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보다 성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땅, 위치, 건물 이런 문제가 강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고 실제로 그에게 무덤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광야의 정거장막, 광야교회의 긴 이야기에는 하나님께 교제가 있는데 대조되게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습니다. 12조상, 여러 조상, 아버지들이죠. 이 아버지들이 완악했습니다. 부형들이야 할 때 부들이 완악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이 야곱과 친족 75명을 청하게 했습니다. 애굽으로 간 식구가 우리가 보는 창세기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유추해 보면 창세기는 마소라 사본인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70인용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70인용 성경에는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 75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70인역에서 75명으로 표기한 이유는 아마도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자기 자식에게 했기 때문에 당시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도 계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29절 35절을 근거해서 므낫세의 자녀 중에서 종족의 대장인 마길과 빌라 2명, 에브라임 자녀 중에서 종족 대장인 수델라, 베겔, 단 3명이 포함시켜서 75명이 되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므낫세의 경우는 아들 마길뿐만 아니라 손자 길라까지 포함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애굽에서 죽었던 우리 조상, 그 아버지들은 세겜으로 옮겨서 장사되었습니다. 그 땅은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현재의 사마리아 땅 세겜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온 것만 언급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다른 조상들의 뼈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이자 형제인 공회원들아, 너희가 사도들을 극도로 시기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아버지들, 우리 조상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리고 스스로 먹을 양식이 없어진 상황과 같다.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약속했지만 막상 그 소유는 무덤을 쓸 막벨라 굴밖에 주지 않았다. 그 굴도 헤브론에 있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무덤밖에 소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성 본향을 바랐기 때문이다. 성전은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과 땅 중에서 자손은 애굽에서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자손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다음은 땅의 약속의 성취인데 이는 모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럼 이제 할렐루야 하는 감탄사가 나오겠죠.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큰일 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니까 그가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냐면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들이 어린 남자아이는 날강에 버리도록 명령했고 그 시기에 모세가 났습니다. 모세가 났는데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립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버립니다. 결국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가 크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강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역전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리다가 자기 아들로 기릅니다. 버려진 아이가 죽어야 할 아이가 왕자로. 하나님 보로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거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합니다. 누리고 살면서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든 거죠. 그때 모세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보면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표현을 하죠. 어쨌든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졌습니다. 애국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서 야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싸우느냐 이렇게 정의롭게 동pu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살인자로 내몹니다. 그래서 모세가 천하의 왕자가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죠. 좋을 듯 하면서 어려워지고 기쁜 듯 하면 슬퍼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멈춰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속의 인간의 역사를 묘하게 대조시켜가면서 풀어갑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이 되었고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백성을 돌보려 했으나 유대인들은 거절을 당했고 애굽에게는 반역자로 찍혀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백성을 위한 모대의 큰 결단은 백성의 극복함이 되었고 애굽에는 반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많은 구약의 인용으로 구성됩니다.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고 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끌려서 가까이 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이 아닌 시내산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모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속량하는 자, 구속자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은 신약에서 모세가 유일합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세움과 백성의 배척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울 거다 이런 말을 씁니다.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족장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주는 중재자였습니다. 스데반은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의 모습을 초대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를 거절하면서 마음을 애굽으로 향한 결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나오지 않자 아론을 부축해서 우상을 요구합니다. 아론과 조상들은 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송아지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거부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있는 자인 나 스데반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당신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증거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장막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계속 장막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만들 준비만 했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집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손으로 지은 곳, 이것은 종종 우상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성전을 손으로 지었다는 말에 유대인들은 경악하고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66장 1절 2절을 인용을 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걸 인정을 했죠. 하나님은 여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의 자기 변호로 연설을 했는데 모두가 성경의 근거한 말씀이었죠. 과거부터 많은 율법에 대한 연구기관이 있었고 많은 율법학자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은 모세 때부터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외쳤지만 너희 조상들은 또 지금도 너희들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다. 계속 성령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다. 선제를 죽였다.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선자가 누가 있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선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의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너희는 모세가 말한 선지자인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또 선지자같이 같은 분들을 기독교인과 같은 편으로 두고 요셉을 판 형제, 모세를 거부한 출애굽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아론, 또 부추기는 세력, 뒤에는 북이스라엘 처도왕이 된 여로보암, 선지자들을 죽인 왕들,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 책에 맡긴 넘긴 자들, 그리고 현재도 사도를 박해하고 있는 세력을 적대 세력으로 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이거 설교를 들은 무리의 반응은 어떠할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은 결과가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가는 것은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찔림을 받았다고 번역된 단어를 세 번역 공동번역에서는 격분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던 무리들과는 완전한 대조가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가 일어났고 3천 명을 구원시켰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갈든 말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인 걸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속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계신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고 했는데 서 계신 것은 아마도 하늘법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인으로서 서대반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주로 인정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서대반을 대변하는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대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정인들은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서대반을 돌로 쳤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청년 사울이 옷을 지키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마치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취하는 장면,
하고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기도와 거의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 먼저 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나누시죠. 8장 1절 속에서는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 사람 누구였는가? 사울. 1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묻은 땅으로 흩어진 곳은 어디인가? 어, 예루살렘. 흩어진 때는 언제인가? 스데반 순교할 때. 2절에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운 사람들은 누구인가? 경건한 사람들. 3절에서는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긴 사람은 누구인가? 사울. 그리고 5절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사람은 누구인가? 빌립. 6절에서는 무리가 그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른 사람은 누구인가? 빌립. 그 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했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 사울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을 쳐다보면서 사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가 하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그런데 뭐 이제 다음 장 보면은 그 열심이 결국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라는 그것이고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삼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는 게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의 사울은 본인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그냥 꺼리낌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 율법을 범하는 또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들을 갖다가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만이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보였던 것은 현재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도 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정죄하면서 또 이것을 뭐 요즘엔 좀 많이 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주일날 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또 따지는 그런 파들도 많이 있고 주일이니까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어쩌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불과 100년 조금 이제 지나가는 시절인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이 사울과 같은 행동들을 우리도 지금도 나도 모르는 중에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어, 믿게 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울타리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절에 사울이 그 마태복음 16절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똑같은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 하는 열심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본 뜻을 모를 때는 엉뚱한 이제 성도가 듣지 말아야 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베드로가 그런 말도 들었고, 사울도 역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또 큰 사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로이맵에서 열정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새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참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이런 생각을 건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게,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 말씀을 행해 보면은 이게 왜 그런 축복이고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진짜 정인된 삶을 산다고 늘 축복만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다 하는 그 설명이 없는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절에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구심점이 되지 않았을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모교회 같은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한동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남았던 까닭은 어떤 이유였든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남았던 것이 되게 전략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는 부분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질문해 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공개 처형당한 자를 공개적으로 통곡하지 못한다는 이렇게 통념이 있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한 장례와 애곡이 가능했다는 거는 이 경건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장례를 스데반을 딱 치르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처럼 마땅히 죽을 자였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과 반대로 스데반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갔다라고 3절에 나와 있어서 각 집에라는 표현을 보면서 야 진짜 사울의 성향을 보여주는구나. 완전 저돌적이구나. 그 전에 어떤 권위도 주어지지 않았고 옷만 맞고 있었고 스데반 죽을 때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요청한 것이 하나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각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려 하고 자기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청하잖아요. 담에서기에는 교회들 성도들을 잡아내려고. 그럼 보면서 그 성향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 저돌적인 이런 모습들이 사울한테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바르게 쓰여졌을 때 얼마나 놀랍게 사용되는지, 성향이 정말 아까 두 분도 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그 성향을 가지고 바르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좀 생각했던 게, 얼핏 보기에 스데반 설교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복음이 확산됐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그들만의 리그라 그러나,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 그 안일한 것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잔치로 바꾸기 위한 그런 일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 구제 사역을 통해서 스데반이 등장되었다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이후 이방인 사도가 되는 바울을 등장시켜서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나머지는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이게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 큰일이 또 큰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큰을 박해하면서 상황과 결과를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큰 박해가 큰 능력으로, 큰 울음이 큰 기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진전하는 거죠. 그 복음의 진전에는 변화의 동인이 있는데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감격하고 움직일 들지 않을 때는 박해를 통해서라도 전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이 박해의 모습은 아주 그 8장에 보면 번져가는 모습이 팍팍팍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저는 복음의 전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어, 이렇게 8장 1절부터 뒤에 17절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이고요. 8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구조가 이런 인클루지브 구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빌립과 시몬을 이렇게 AB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마술과 표적을 쫓아다녔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말씀이 들어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는 또 베드로와 시몬을 이렇게 AB로 가져가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 빌립이 전도하는 걸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보면 빌립은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는 구제 집사일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자로 나선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내 딸을 예언 사역자로 양육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전 문제로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종교를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스데반처럼 돌맞아 죽기 딱 맞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빠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놔두고 둘러갔을 정도로 갈등이 깊었던 거죠. 이것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지배당하면서 아수르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거의 혼혈화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끌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했을 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동참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면서 골이 더 깊어졌죠. 그래서 화가 난 그들은 세겜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스몬 왕조의 그 힐가누스 1세가 사마리를 침공해서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뭐 그 이후 계속해서 두 지역의 갈등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빌립은 아마도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이미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자칭 큰 자가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매혹시켰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술사 시몬의 능력에 놀랐던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빌립과 사도들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놀랍니다. 마술의 능력들을 인정받은 시몬은 지금 더 큰 능력에 놀라서 세례를 받죠. 많은 사람을 따라다니겠던 시몬이 이제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던 말은 관심을 계속 보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장 14절부터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가 좋은 것 같아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빌립이 이방인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간다기 내시를 전도하는 그 사이에 사도들의 전도 도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파송된 사람은 누구인가?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15절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베드로와 요한. 17절에서 이에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무엇을 받았는가? 성령. 19절에 시몬이 돈으로 받고 싶던 권능은 무엇인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 시몬이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마술을 행했던 것이 정말로 지금 요즘에 하는 뭐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잠깐의 눈속임에 의한 마술인지 였다면 뭐 그런 마술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떤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사도들이 하는 그런 이적과 표적에는 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런 부분의 마술을 행하는 일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지만은 어떤 악령에 대한 결과였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는 어떤 분들도 있었는데 악령으로 사로잡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에게 임했다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다가 이 사도들의 그 권능을 보면서 그 권능이 얼마나 갖고 싶고 또 어쩌면은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이제 명성이 사도들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명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시몬이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례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한 세례였는지 아니면은 그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받는 거짓된 그런 세례의 의식이었을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도 보면은 다른 모든 것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싶고 왜 나는 방언이 없을까? 왜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을까?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능력이었고 그것이 성령의 그 은사였다면 그 성령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구하면은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그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 뭐 그런 느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그걸 확인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그 시몬이라는 마술하는 사람이 빌립의 표적도 듣고 이제 실제로 세례도 받고 믿었는데 이제 성령은 임하지 않았고 빌립의 세례로 그렇다고 빌립은 이제 중풍병자와 더러운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성령을 이제 받았느냐. 이제 성령 받기를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했다 하는 거. 이게 그 빌립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가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했고, 이제 사도들이 나타내는 중풍병자와 귀신이 떠나고 큰 기쁨이 있고, 이제 능력은 똑같이 했는데 성령 세례만 빌립은 이제 시몬에게도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세례를 주니까 이제 세례를 받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확인차 이제 가보니까 실제로 이제 성령 세례도 이방인들도 받고, 그러면서 아마 점차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갖는 거, 이제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서 그 이거는 진짜로 옛날에 율법을 어기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됐지만은, 이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진짜 이거는 즉시 진짜 죽어야 될 사건으로 성령으로 충만해가 판단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 숨겼는 그 죄보다도 사도들을 가두는 제사장들이 사실은 우리로 보면 더 악한 죄고, 그리고 시몬이 마술사 일으켰는데 이 시몬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게 너무 이제 성령 세례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사모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돈으로 주고 살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나니아처럼 죽을 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훈계할 정도고,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그런데 빌립이 아주 충만했는데 이제 시몬도 세례 받았다 하고 앞절에 보면 다 있는데 성령 세례가 없다 하는 게, 요것도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게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까지 내려왔어야 하는 게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는데요. 교회 안에 질서, 그 권위를 두신 그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빌립이 세례를 줄 때 임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냥 원래 사도들을 청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면서 이 사마리아 성도들한테는 원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그 감정들에 대한 부분이 약간 풀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그 권위 아래 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들어가는구나. 같은 한 형제구나. 형제의 권위 아래 있구나. 뭐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형제됨을 가르치시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넓혀가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 지역으로 땅끝까지 가는 그 하나님이 가시는 확장하는 것에 자기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걸 경험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24절에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시몬한테 얘기했잖아요.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베드로가 말한 것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시몬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의 다리를 붙잡았던지 어떻게 하면서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러면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좀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사람에게 기대는 모습 이런 게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이 다음에 믿었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몬이 보기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라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외적 현상들과 함께 나타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하거나 그런 거 외에도 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거 외에도 병고침을 받거나 막 드라마틱하게 막 홀리래핑이라고 하잖아요. 막 웃고 막 뒹굴고 막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그걸 보고 약간 혹해서 나도 이거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을 맞춰서 조금 잠잠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런 게 많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이 소식은 우리로 치면 남북 통일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이제 도와주는데, 이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데 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체험을 했다. 이게 조금 이제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을 했고, 윤석 여사님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이게 대해서는 답은 없죠. 저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질서상 이제 빌립이 전도를 했지만, 한 공동체에 속했다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세례가 필요했던 것이, 사도의 세례를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보내서 예식을 치른 것으로 보여졌고요.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마치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는데 빌립이 준 세례는 유아 세례이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나이가 차면은 입교를 하는데 그 입교를 하는 것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순서를 이제 표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이제 시모니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돈에 밝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미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따르게 하는 자들 자칭 큰 자였기 때문에 계속 큰 것만 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능력을 다니다 보니까 그 놀람이 자신이 기적을 베풀 능력을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사역자는 성령을 주는 통로다.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자신이 성령을 마술의 도구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인 것 같아요. 결과는 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제한테로 가지고 오면은 실컷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한테 돈을 내밀면서 야, 너 돈이냐 은혜냐 이런 내적 질문을 던진다면 막 돈을 택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혜를 장사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이 그 온 내를 막 감싸고 팽글팽글 돌아갔을 것 같다. 예, 저도 이제 베이스 운영을 위해서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인데 계속 그렇지만 운영을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특히 이제 처음부터 예수전도를 했던 이런 순수파들은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이제 세상 사업을 하던 사람이 뒤늦게 들어오면은 돈 맛도 알고 권력 맛도 알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나 권력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 맛이 자꾸 떨어지는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어쨌든 사역자는 선물 배달부이고 배달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주제는 게 배달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비 자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배달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항상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배달부에게 선물 값을 받게 한다면 그 배달부를 이제 사기꾼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 그래서 선물값을 주는 게 아니었고 그 선물비의 1억분의 1이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것을 선물을 준 분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준 분에게 준 게 아니라 또다시 빚을 갚아야 될 그 자에게 선물 배달부가 되는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냥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해봤,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저평가하고 돈을 고평가하는 이런 시대에 막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나는 은혜에 살려고 사실 돈을 버리고 왔는데 또다시 막 돈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제 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성수로 드러날지 모른다.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돈을 이기는 그거는 뭐 결국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26절부터 35절, 같이 나누시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낸 곳은 어디인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하러.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읽은 성경은 무엇인가? 이사야의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 내시의 그 갈급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 짧은 거리는 아니고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예배하러 왔다. 그리고 그 예배하러 온 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깊은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읽은 성경이 이사야의 글이었다고 하고 또 그 당시 시대 속에서 그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았겠지만 물론 뭐 그 내시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돈의 심보다는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를 그렇게 그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그 글에 대해서 깨닫고 아느냐라고 물을 때 내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 부분, 그 열정의 심에 의해서 필립이 그 이후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그 사람의 지식의 바탕 속에 들어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물론 필립이 지금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이 가장 컸다고는 보여지겠지만은, 그래도 그 내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성경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의 지식이 지금 우리가 이 강동원 간사님 이렇게 로이맵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때마다 그게 그런 부분이었구나라고 깨달음을 받을 수 있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내시는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기쁨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간절함이 보였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지금 빌립을 보고 뭐 가서 내시를 만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냥 거기까지 가라는 거였지 거기를 왜 가야 되는가 어떤 목적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빌립이 순종해서 그곳까지 내려갔고 또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빌립은 걷는 사람이고 내시는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그 내시를 만나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날 수가 있었던 그런 모습 보고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왜 그때 해필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사야 성경도 그 많은 장 속에서 하필이면 그 53장의 그 내용을 읽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빌립이 그로부터 말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하여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어디서나 단단히 준비하시고 또 누군가를 보내시고 누군가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 때 나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내게 누가 또 보내주심을 받은 그 부분 제가 어쩌면은 이 HTBS에 뭐 생각 없이 들어왔고 또 로이맵에 어, 자격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또 간사님들 많이 만나서 말씀 속에서 조금씩 또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쭉 보면서 뭐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면서 전도가 되고 또 성령이 또 세례를 주고 어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게 이렇게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명령을 받고 하는 그런 전도가 참 이게 적혀 있다 하는 게 조금 신기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생각 의욕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늘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말씀도 조금 들었었는데 이제 빌립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에디오피아 그 내시도 만나고 그런 이제 그 전도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뭐고 시몬한테 전도를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가면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사마리아 이 사람한테도 그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뭐 성령 세례하고는 그런 것 같은데 계속 빌립이 아는 만큼 이렇게 전했고 제가 좀 이제 좀 저거 됐는 게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나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이렇게 이야기가 하듯이 우리가 이제 로이맵에서나 계속 성경을 알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알면서 이제 인간사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배운 걸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조금 좀 인상 있게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31절에도
빌립이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이 얼마나 적절한 질문이었을까를 또 딱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 내시는 그걸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딱 맞춰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을 한 게 얼마나 좋은 이 뭐죠? 고리가 돼서 딱 꼈을까. 그래서 즉시 이 사람한테 술에 앉으라고 하고 복음을 들으려 확 마음을 여는 적절한 질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걸 정말 잘 생각해야겠다. 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나는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말씀하실 때 단어가 처음에는 주의 사자가라고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말했는데 중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쓰시면서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하셨고 맨 나중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하면서 이 세 개의 다른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처음에 주의 사자라는 표현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어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내적 음성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타난 거죠. 환상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누가 왔던 간에 한참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쁘게 사역했겠어요.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으니까. 사역이 한참 있는데 딱 찾아와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 하나님의 완전 전적인 개입.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그 개입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광야로 갔는데 저수레로 가라는 내적 음성을 성령께서 타이밍 맞게 딱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때는 가시적으로 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들리는 음성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빌립은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재빨리 수레로 달려갔고 달리는 수레를 향해서 달려 돌진해서 뛰어갔다는 것 같아요. 달려갔으니까 이제 만났겠죠. 그래서 너 이거 읽는 거 깨닫고 있냐? 당신 이거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적절한 질문을 던졌고 되게 멋있고 긴박하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또 더 드라마틱한 상황이잖아요. 슉 데려가서 공간을 시공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데려가셨다라는 거.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재빨리 낚아채듯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데려가신 장면. 이건 그냥 내적인 음성도 아니고 진짜 누가 주의 사자가 있던 건 아니지만 바람처럼 축지법을 쓰게 하셨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공간이 바뀌는 아소도로 옮기셨다라 그랬거든요. 빌립을 순식간에 광야길에서 아소도로 옮기셨다. 그래서 완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에 의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시간들이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흥분되고 좋으면서도 이런 경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 이제 위험도 크겠죠. 아무튼 제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너무 좋을 때 그 신생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너무 재밌을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주의 사자인 줄 내가 알아볼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빌립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어 복음을 전하니 이 말씀을 보고 내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징그럽겠지만 들어주실래요? 어,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적극 순종하는 이 빌립의 자세는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km고요. 다시 가사까지 가려면 74km를 가야 되는데 뭐 74km는 다 가지 않았더라도 한 5, 60km는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뭐 한 사흘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 먼 길을 가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호 맡은 관리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왕국은 이제 그 누비아에서 그 옛날 왕국이 누비아인데 누비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세상사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인 여왕이 나라를 통치를 하고 아들 왕인 그 태양의 아들은 그 뭐야 종교 활동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통령 이런 말이 되겠죠. 국고 관리를 맡은 내시는 오늘날로 하면은 재무장관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 글을 읽었습니다. 율법의 내시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인이 아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실제로 고자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그 내시는 높은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찾는 것을 보면은 아까 김인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혼을 갈급함이 있었던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 공감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 가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가지고 돌아가고 가면서 이제 이사야 글을 읽는 거죠. 그때 이제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 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끄니까 빌립이 달려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글을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빌립은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 7절이었죠. 바로 전에 53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와 뭐 이런 징계를 받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 구절입니다. 아마 이 내시는 앞부분도 쭉 읽어오다가 이게 도대체 누구야? 뭐 우리 신약을 배우는 우리야 뭐 그냥 알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해석한 예는 유대교에서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읽고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뭐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선생이 있어서 좀 풀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시가 어렵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나 혼자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선지자 자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레를 타고 가면서 한 수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됐겠죠. 빌립은 이 내용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든지 아니면 사도들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언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핵심되는 이 말씀은 반드시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빌립이 이제 이 글에서 시작해서 가르쳤죠. 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4개의 고난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노래가 52장부터 시작을 하죠. 이 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은 뭐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많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도행전 이 본문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고 이것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13절부터 보면 온 세상을 놀라게 한 종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종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 종은 사자같이 강한 왕이지만 양처럼 굴욕을 감수하는 인내와 지혜를 통해서 형통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종에게는 두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그 두 모습이 모두 사람을 경악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형통했다, 성공했다는 종의 모양인데 그 모양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심한 상처투성이로 굴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 섬뜩해질 정도로 망가진 그 외모에 대해서 깜짝 놀라죠.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던 그가 많은 나라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습니다. 왕들이 입을 봉할 정도로 놀라서 할 말을 잃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전혀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백성이 고통을 당해서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왕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백성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종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는 환영받지 못한 종이었습니다. 연한 순같이 약해 보이고 마르고 척박한 땅에 나온 뿌리 같고 왜소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았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의 고통이 우리를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당하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사실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었어요.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찔리고 맞아야 하는 것을 그분이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고 그 잘못 행한 죄의 대가로 매를 맞고 또 맞아도 이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시몬처럼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여호와의 종이 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에 대신 그 죄를 지운 거죠. 그리고 이제 53장 7절이 나오는데 이 학대받는 종 부분을 내시가 묵상하다가 빌립에게 물었던 구절입니다. 빌립은 내시는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누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절 이후를 보면 여호와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상함받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란 이 사건을 하나님은 당연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어떤 소유권을 가진 자의 권리가 훼손되게 된 보상이 속건제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보상이 필요했는데 종의 영혼을 그 보상 금액으로 드린 거죠. 이거로 인해서 그가 희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죽는데 어떻게 자손을 보지?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죽었다니까? 어떻게 길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망자들의 사망을 감당했죠. 범죄자가 되어서 범죄자의 입장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34장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면은 간다게가 예수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셨대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4장으로 넘어가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로 시작을 하면서 출산하지 못하는 자는 임신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족장들의 부인 사라, 리브가, 라헬 이런 분들과 연결하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자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 시온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러면
간디게의 재무장관이자 내시인, 고자인 그것도 하나님 은총을 받은 시온에 포함될 수 있을까? 예, 율법에는 포함될 수 없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구원받는 자는 그런 육체의 계보를 따른 자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회복할 것인데 화려하고 강한 성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이미지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온의 자녀는 모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제자, 학자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인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거는 시온 이야기잖아. 나는 관계없는 이야기잖아.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장으로 넘어갑니다. 55장은 시온의 회복이 약속되었으니 이스라엘이 그 회복에 참여하도록 초대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먹을 물을 공짜로 구하는 것은 당시에는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10대만 하더라도 10대, 20대까지만 하더라도 물은 당연히 사 먹는 것이었고, 공짜로 뭐 그냥 마시는 것이었고, 제가 어릴 때는 사우디 갔다 온 동네 삼촌들이 사우디 가면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이 말 들을 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는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언을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자들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다시 말해서 물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그런 시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의 시대가 바뀌어서 물보다 더 좋은 포도주와 젖 같은 음료수도 공짜로 주는 시대가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면, 그래서 그 영혼이 살면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근거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간디게 내시는 말씀은 좋은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외형적으로는 재무장관이어서 대단한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고자라는 놀림을 받고 있다. 나에게도 은혜의 언약이 될 수 있겠는가? 율법을 보면 은혜의 언약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자녀도 없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언약이 올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56장으로 넘어갑니다. 56장에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선포합니다. 원문에 충실해서 읽으면은 복이 있으라. 이를 행하는 사람이요. 이를 굳게 잡는 사람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요. 자기 손을 지켜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 자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음식법과 정길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의로운 삶, 안식하는 삶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5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도 생명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 안에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기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에서 성전이라는 그 먼 길을 찾아갔지만 성전 외곽에 있는 이방인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뜰도 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예, 이런 말을 들어서 고자라는 걸 숨기고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이 밟았던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거쳐서 제사장 뜰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 성전 뭐 제대로 된 마당도 밟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바깥 뜰만 보고 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통로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쭉 하니까 의심 되는 게 그 예수님이 나랑 관계가 있다고? 고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설명되었을 때 마침 흐르는 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그러면 나도 세례받을 자격이 있네? 그리고 저기 물도 있네? 나에게 세례를 받아 주시오 라고 해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겠다고 세례를 달라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세례를 주는 안수집사 빌립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빌립도 그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봐서는 율법에 대해서 고자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세례를 주면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식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건을 고관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세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는 이 말씀의 성취로 보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립니다. 내시 또한 기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인간적으로 좀 아쉽죠. 내시를 재정 후원자로 삼고 이디오피아를 사역 베이스로 삼고 이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해야 되는데 왜 그냥 보내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도 이후에 아소도에 나타났고 아마도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전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빌립이 거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네 딸은 예언자로 양육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계속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 사역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은 진전합니다. 말씀과 함께 진전하죠. 안으로는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가슴으로 진전을 하고 또 그것이 내 입으로 또 손과 발로 이렇게 진전을 합니다. 밖으로는 이제 땅끝까지 진전하는 거죠. 혹시 복음의 진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주하려고 움직일 들지 않으면 아마 바퀴를 통해서라도 진전시킬 겁니다. 복음의 진전에 걸림돌이 있는 것은 탐심이죠. 마술사 시몬 같은 그런 탐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는 내 안으로는 게으름을 제거하고 밖으로는 그 탐욕에서 나오는 판단이나 경쟁을 도려내야 하지 않을까. 그 도려낸 도구가 말씀의 금이지 않을까. 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일 느꼈던 것은 지금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난 것도 성경의 성취의 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내시의 고민은 얼마나 많았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 사람은 그냥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큰 고민이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아까 드렸던 것처럼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해소되지 못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세례를 받고 났을 때 뭐 빌립이 거기에 있건 없건 그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빌립이 그 내시가 왜 기쁘게 길을 갔을까?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게 기쁜 일인가 했는데 그거보다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기쁨의 뜻을 알게 돼서 너무 오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같은 속물은 헌금 많이 줘야 되는데 헌금 안 줘도 되네. 그래서 기쁘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떤 그 문헌에 보면 문헌에서는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로 에티오피아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기독교 국가로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다가 74년에 안타깝게 공산화가 되면서 지금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그 국민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그것에 대한 은혜가 대대로 2000년 동안이나 넘쳐 흘러서 너무 좋다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예, 저도 그 사도행전 8장을 계속 많이 들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무조건 순종해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에 순종하며 살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이디오피아 내시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이제 구원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